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신약성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 사람 말을 듣고 헐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만남 가운데 소중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만남 가운데 아주 소중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운 만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운 만남. 오늘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만남을 가졌는데 내일이면 또 만나고 싶어요. 내일이면 또 만나고 싶은 만남이라면 이것이 정말 좋은 만남이 아닐까요? 제가 근래에 만난 곳 가운데 자주 만남을 갖는 곳이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하얀 꽃이 지금도 피어 있어요. 하얀 꽃이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려서 참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이 꽃은 하늘을 향해 피어있는 모습. 그래서 배려가 돼서 하루에 몇 번씩 가서 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가만히 내려다보면요, 꼭 계란 후라이를 펼친 것 같아요. 꽃들을 보고 있으면 괜히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어요. 편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따 가시면서 한번 위에서 한번 이렇게 꽃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남을 가지는데도 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는 시를 썼어요. 생계형 계란 후라이 꽃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생계형 계란 후라이 꽃 소개합니다. 생계형 꽃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배고픈 소리가 싫어서 사모함에 굶주린 꽃이나 따뜻한 정이 그리운 사람을 초대해 정원 파티를 여는 꽃이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꽃입니다. 갓 지져낸 계란 후라이라서 굶주렸던 꽃들도 시장기 들던 나도 불청객 볼라비도 먹느라 정신없습니다. 시름도 있고 아픔도 있고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보다 못해 계란 후라이 꽃들이 나선 곳입니다. 계란 후라이 셰프를 가동시킨 곳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꽃은요, 모양으로 서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꽃은 향기로 서로를 느낍니다. 서로의 향기로서 대화를 나누는 꽃에 비해서 인간들은 말이나 숨결 혹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합니다. 꽃이 훨씬 우아한 방법으로 서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인 우리는 그래서 꽃에게서 배울 바가 참 많습니다. 적게 만나고 적게 말하는 것. 만나면은 그리움이 따라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음의 그림자처럼 서로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나요? 멀리 떨어져 있어. 보기도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마음의 그림자처럼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때의 마주침이 아닙니다. 서로의 향기를 오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운 만남으로 여러분 삶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저를 만났습니다. 나는 또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잠시 지나쳐갈 만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이 땅에서의 만남을 지나서 영원한 세계에서의 만남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만나는데 천국 가서도 우리 권찬호 집사님 혹은 오세영 전사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천국 가서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만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싸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 만남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인 만남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 만납니다. 영원히 만납니다. 더 좋은 만남을 이 땅에서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중요한데 여러분, 내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만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만남. 우리가 꼭 그래서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가치관 달라집니다. 인생관도 달라집니다.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생활관도 달라집니다. 내세관도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추하고 가난한 거지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원래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바 플러스 디메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는 뭐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는 아들, 디메오는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혼돈, 불결, 쓸모없는 그런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자, 아버지 이름 자체도 혼돈, 불결이에요.
아들까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이란의 한 노인은 60년간 한 번도 씻지 않아서 안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그 얼굴이 흙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만나되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목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에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 내 인생이 걸린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내 인생이 걸린 문제를 해결할 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조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위해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께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이 믿음에 서 있지 못하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반드시 삶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급선무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과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구원까지 분명히 해야 돼요. 구원과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말씀의 진리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진짜 이루어질 때
예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나는 매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47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를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기회를 놓칠세라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눈은 보지 못하지. 눈은 보지 못하지. 예수님의 관심을 끌 방법은 목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죽습니다. 심령이 죽으니까 다 자꾸 세상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즐거움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까? 실망스럽습니까? 무척 외롭습니까? 아니면 삶이 두렵습니까? 살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펠전이 신부하는 런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는요 항상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타오르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스펠전은 교회를 탐방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보여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지하실이었습니다. 교회 지하실을 내려가는 계단에서부터 벌써 들리는 와글와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비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애와 방해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살다 보니까 장애가 너무 많아. 방해하는 방해꾼이 너무 많아. 바디메오에게도요 장애와 방해가 있었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 장애가 뭡니까? 맹인이었다. 장님이 됐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뭡니까? 장애가 거지였습니다. 거기다가 방해가 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야, 귀 아프다. 소리 지르지 마라. 너 왜 이렇게 냄새를 하냐? 왜 이렇게 불쾌를 하냐? 우리 곁에 오지 마라.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라.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안팎의 장애와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안의 장애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장애가 가장 문제입니다. 게으름도 내 안의 장애입니다. 무지함도 내 안의 장애입니다. 내 완고함도 장애입니다.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도 장애예요. 너무 바빠도 시험거립니다. 너무 피곤해도 시험거립니다. 다른 일에 너무 몰두해도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예수 못 믿게 핍박하는 사람이 시험이 많았지만 지금은 자기 안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내 몸과 마음 들이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방해가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큰 적이 내 안에 있다. 내 뜻대로 하려는 자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노자도 남을 이기는 자는 강한 자이지만 자기를 이기는 자는 더 강한 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려는 이 자아부터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도 말씀으로, 기도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눈물겨운 핍박이 많았어요. 환난으로 신앙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겨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같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감사했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이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시대가 바쁘다고요? 어렵다고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데는 아무것도 그거는 거짓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진짜 거짓들은 나 자신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 기도해야죠. 우리 믿음의 선생들이 걸어갔던 2배, 3배, 4배 우리는 더 헌신적인 삶, 눈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셨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겁니다. 49절부터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정리해 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셨을 때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소리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장애인들은요, 눈치가 100단입니다. 100단. 장애인들은. 청각 장애인은 사람들의 표정에서 눈치를 챕니다. 시각 장애인들은요, 사람들의 말소리에서 눈치를 챕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어느 농객이 일본인은 수치에 민감하고
중국인은 무치에 가깝고 한국인은 눈치가 빠르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장애우들은요, 제가 봐도 그래요. 눈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눈치 100단쯤 됩니다. 어느 시각장애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을 태운 택시가 같은 곳을 2바퀴, 3바퀴를 돌아가는 것을 훤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장님이니까 모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벗겨먹으려고 말이에요. 같은 곳을 몇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달라는 요금은 지체하지 않고 다 지불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생존의 유리함 때문이에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기필코 눈을 뜨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 그것도 자신이 앉아 구걸하는 그 주변을 지나가시는 것을 눈치로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친 겁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내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면요, 그야말로 기차 같은 걸 삶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주위의 사람들은 그를 돕기는커녕 막 꾸짖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으면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쳤겠습니까? 정말 기차 같은 걸 삶아 먹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우렁차고 크면 아니 저놈이 기차 같은 걸 삶아 먹었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불렀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그 소명을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신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래전부터 이런 막다른 벼랑 끝을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치는 100단 정도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주님은 확신하셨습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죄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런 눈을 뜨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바디메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다릅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봅시다. 주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둠 속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거지 옷을 내버렸다고 했어요. 내가 버렸어요. 눈을 뜨면 더 이상 거지 생활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삶을 개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의식부터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의식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용서함 받은 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능력자다. 나는
매일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인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에 서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거지에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산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근황투성이고 복도 없고 뭐 달라진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해도 도우실 수가 없어요. 미국 텍사스의 한 성공한 시골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0만 번 기록한 책을 내리고 출판사를 찾아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100만 번의 감사인데 내용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 써놓은 거예요.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 써서 원고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 원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감사했던 것은 방탕하여 폐인이 되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사업가로 성공해서 매 순간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감격을 감출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결국 그는 100만 번의 감사책을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팅이에요. 이 만남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앞선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권력에 취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분노가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해달라는 요구를 지금 예수님께 하죠. 이것 때문에 거기 있던 많은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한 접근이 잘못된 것이며 잘못된 요청에 대해서 말씀에 교훈을 주실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런 외침에는 무슨 외침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즉각 반응하시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즉 그 원함을 바로 들어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요, 나의 연약함, 죄악됨을 굳이 숨기려고 애쓰거나 교만하는, 고민하는 것을 이런 것들은요, 헛됨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숨기면서 착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자 할 때에 외식의 모습이 더 늘어날 따름이라는 거죠. 물론 그저 죄에 취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불쌍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별 인생이 없다는 말이 있죠. 별 인생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거기에서 거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배신했지만 여전히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오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제2, 제3의 바디메오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안에 불러주신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주님도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위대한 점은 대를 물려가면서 비참한 소경 거지였지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각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자각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섬깁니다. 예수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난관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가득 채우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도 크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